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문 중에 가장 완전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가끔 마지막 임종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계속 이 주기도문, 주기도를 외우고 그리고 또 선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간호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주문을 하지요. 정말 나의 정신이 혼미해져 갈 때 그리고 또 이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데려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만 시간 저한테 좀 허락해 주세요. 그 일주일 동안 내 마음에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내가 내 스스로 부담을 주거나 어려움을 줬던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기도라는 건 회개의 기도겠죠. 제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도 말고 일주일 동안만, 그래서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어그러졌던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만 시간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온전한 기도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기도가 좀 어렵다, 안 된다, 이럴 때 가장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하면 여러분 참 좋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세 번째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원은요, 앞장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배웠죠? 지난주에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말씀을 배웠죠. 이 말씀하고 별다른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그 말씀에 보충 설명격에 대한 그런 기도문이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무방합니다. 엄밀하게 두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갈라보면 또 그런대로 다른 의미가 있지만 강도의 차이지 그 맥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충 설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가 오게 하시면은 굉장히 강하게 표현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권세가 그대로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를 썼냐면, 하나님,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힘 좀 내주세요 라는 편지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어린아이의 눈에 보기에 세상은 정말 나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 좀 힘 좀 내셔서 심판을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썼다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표현이죠. 사실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는 말은 굉장히 이 어린아이가 순수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린 거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의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당신의 마음대로 온 세계를 다스려 주셔서 은리를 살아나고 하나님의 힘과 통치 안에서 평화가 깃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자원적이고 선교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 뜻을 지킨다, 이 말은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요 주권을 의미하고요, 그 뜻을 그의 뜻이라는 것은 나라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요 민주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국민의 의사가 곧 법인 거예요. 그죠? 굉장히 옳은 이야기처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법은요 국민의 의사가 이렇게 종합되어야 되고 국민의 의사가 실현되어야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10명 중에서 9이 모두 다 마음이 합해졌어요. 근데 그 9이 못된 일에 합해진 거야. 못된 일에. 그렇다 그래서 그 나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 능사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100명 가운데 99명이 동의해도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주장해서 옳은 거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이게 성서적인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대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게 진리의 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까지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죠? 혼자 진리를 찾아서 뭐하냐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또 조롱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대 민주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은 민주주의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맞다 그래도 그게 틀린 길이라면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뜻을 향하여 가는 나 혼자가 옳은 길이라면 그것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뜻이란 말도 그 나라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 즉 왕국의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왕국의 법이란요,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왕의 생각이 곧 법이었어요. 왕이 정한 것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헌법을 만들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말하면 그것이 곧 법이고 그대로 집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이 왕이요, 지혜가 많거나 그리고 또 능력이 많아서 왕이 되어서 그가 하는 말들이 곧 법이고 진리라 그러면 백성들은 그 왕의 법을 따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잘 백성들을 인도하면 백성들은 정말 천하태평 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 왕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판단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찾아 다닌다는 것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한 대로 다수결로 일해서 정해서 간다는 것은 이게 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선교적이고 자원적인 그런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두 기도문을 지금 여러분에게 쉽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가 제가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헬라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하늘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세계죠. 그러면 이 땅과는 반대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니라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령한 세계, 즉 형이상학적인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행사되는 그 세계가 바로 하늘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의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천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천사는 부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받들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리고 또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하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종말적인 계시적인 그 사건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당신 스스로 그 뜻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의롭게도 사셨어요. 예수님은 병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거죠. 하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가는, 섬기고 높여드리고 통치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세계, 그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려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겟셋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두렵고 정말 어려운 사건이라 그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은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요 의고요 진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추상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추상적인 것들을 현실 속에서 옮겨 놓는 데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령 한 처녀가 있어요. 이 처녀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처녀의 신랑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좀 건강이 좀 부족하더라도 진실한 청년, 돈이 좀 없어도 굉장히 의로운 청년, 그리고 신앙이 좋은 그런 청년인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랑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처녀 앞에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그 처녀의 신랑감인지 아닌지를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진실한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우리가 알지만 바로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죽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일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칠 그런 각오가 예수님한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아침 바로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정말 물과 피를 쏟아서 죽어야 되는 아버지,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인가 하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진리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 형이사학적인 문제를 이 땅에 이루는 데는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좀 구별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들의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저 역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너가 생각하기에 어느 쪽이 더 너한테 이로울 것 같니?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너한테 이로울 것 같니? 물론 두 가지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상답을 했겠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로울 쪽이라고 생각하고 한쪽을 택합니다. 자기한테 이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한쪽을 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뭐 확정져서 대답은 안 하지만 다른 쪽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저쪽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반문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때로는 둘 다 아름답고 의로운 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되고 그리고 또 선택을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으면 참 좋지만 좁은 길로 가거나 손해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내가 손해 보는 길을 조금 걸어가면 누군가는 반드시 상대적인 사람은 내가 손해 보는 그곳에 이로움의 은혜를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 보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굽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이롭고 내가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또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두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한 반대쪽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추상적인 진리를 생각한다면 현실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기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피땀을 흘리시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곡하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결정한 그 사건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마음에 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사건이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고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상대편에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과 그리고 또 그 환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고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요, 하나는 내 일상의 생활에서, 즉 구체적인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이나 에베소서 6장 6절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생 동안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모든 오감과 모든 것들을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그 신성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모두 다 겸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한번 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 있는지 여러분을 성찰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골로새서 4장 12절을 참고해 보면 내가 웃는 것, 그리고 내가 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조차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 같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영적인 그 청년들은요,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죠?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 길을 꼭 걸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저 상대편에 있는 저 청년을 생각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라고 잠자기 전까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를 그리고 또 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내 의지로 끌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작심삼일이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정말 내 삶 속에서 지워주세요,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작심삼일 돼서 또 다시 이 고착화돼서 습관돼서 제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내 의지로 끊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입맛이 변하지 않는 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한다 그러면 한 작심삼일은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실패하는 경험들을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음식들 가운데서도 나의 영양에, 나의 건강에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못된 음식들 있죠. 나쁜 음식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갑자기 내 입맛이 변해서 싫어진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술 끊는 방법은 굉장히 성령께서 하시면 놀랍습니다. 갑자기 담배 연기를 맡으면 역겨운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2갑씩 3갑씩 폈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담배를 끊기 시작하려고 결단을 했는데 갑자기 담배 피는 무리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역겹고 술이 역겹고 토하게 되고 냄새도 맡기 싫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 입맛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도 끊을 수 있는데 내 자의적으로 끊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계속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걸 중독이라 그러죠. 하여튼 여러분들 게임 중독이든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지요. 그죠? 그런 것들에서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강조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언젠가는 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쫓아가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막 전진합니다. 결국 그게 죽을 구덩이고 무덤인 것을 모르고 그냥 뛰쳐드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 편이 좋고 잘했다는 그 의로움 속에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손해보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이 참 잘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이렇게 하고 자족하면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운 길에 대해서 늘
불편하고 괴로움을 가진다라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역하는 가운데서 이게 정말 뭐 기복이 심해서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어떨 때는 이 십자가, 이 무거운 짐이 나한테 너무 공고해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 성찰해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이라 그러면 내가 자족함을 느끼도록 기도하면서 단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낭망이 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고 나의 영성과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을 단도리하면서 정말 만족함, 자족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시간이 즐겁고 교회 나는 시간이 정말 기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셀장이 오늘 꼭 교회 나와야 돼, 너 안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한 주간 나에게 은혜 주셔서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또 만남의 복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내가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큰 열매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보고 나오는 자하고, 그죠? 수민이가 나오라 그랬대, 충순이가 나오라 그랬대,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나오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입맛이 변해야 돼요. 내 입맛이 변할 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여러 가지 중독적인 문제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던 것을 나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즐거워했던 것들을 나도 즐거이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좋아서 점점 그 길을 걸어가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화돼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게 하늘의 뜻이고, 그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세상의 통치 아래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굉장히 그 정보화 시대에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세상의 구석구석 대형 사고든 소형 사고든 우리가 금방 접할 수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번쩍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에서 뭐 진짜 그 거기에 대한 반응이 순식간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 세상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죠? 이렇게 내 생활에 직감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용들이 치더라도 역사의 결국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무 나와 연결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외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자는 것입니다. 좀 더 초연적인 자세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천국을 마음에 두기만 하면 우리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임재한 자리,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했으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불평하고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의 마음을 두기만 하면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서도 잠깐 후에는 내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조금 후에는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모진 고난도 잠깐이면 넘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다보셨던 거예요. 고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초연한 세계관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성품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또 내가 속한 직장에, 그리고 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가지가 있어요. 명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나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송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효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앉혀뒀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나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면서 아마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시간까지도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우연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에 모신 그 사람은 그 고난과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일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잠시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고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나의 생활 중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이 사진을 넘기듯 한번 넘겨보십시오. 의미 없는 것이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그 사건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그리고 또 모든 내 삶에 개입된 모든 사건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긴 설명을 요하는 문제지만 쉽고도 간단하게 그 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글을 쓰는 것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각자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청년의 때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요, 설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맞죠? 목사니까.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시간도 그리고 또 모든 정성을 쏟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인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즐기는 것,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쉬운 길이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거니까. 그 일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나 혼자한테, 나한테 특별히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돌발적으로 사람을 기용하지 않으세요.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했고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을 준비하여 훈련시킨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 남은 시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노래하는 것이 즐겁고 쉬우면 열심히 찬양하고, 청소하는 것이 쉬우면 열심히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고, 그리고 또 신방하고 전도하며 영혼들을 만나는 게 즐겁고 기쁘면 또 같이 임원이 되어서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자신 있는 것을 열심히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즐거움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요, 분명히 내가 찬양할 때 기쁘면 그건 은사예요. 달란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기 힘들고 불평이 생긴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분명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그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자리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과 그리고 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만 하면 즐겁고, 그리고 또 정말 내가 미치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반드시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이성,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돌아가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그 구렁텅이에 머물게 되고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갈 때 반드시 징계하여 그 자리에 되돌아 놓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다시 한번 범죄하고 하나님의 우상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다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게 책받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로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중하참 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어려운 길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며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그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심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희생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셔서 희생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희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각오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간다.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최고의 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간다.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내가 얼른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요 나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게 희생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내가 또 선택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게 희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게 향하신 구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임무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를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그 임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게 임무시며 그러면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의고 진리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뜻을 알고 준행해 나가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하시고 축복과 그리고 또 보호하심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실패란 없어요. 항상 승리와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욕심장이세요. 네. 그리고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인 자녀 안에 속한 자에게 결코 손해보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와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도 내게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축복하신다. 그 기도가 지금 당신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고백인 걸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주기도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갑니다. 완전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아침에도 선포하고 저녁에도 선포하고 길 가다가도 선포하고 의미를 조금 더 알면서 선포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원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비록 내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 그 세상에서 정말 안전하고 보호받는 그런 길이라 할지언정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손해받는 자가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 주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을 주시옵소서. 바른 영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든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귀한 힘을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어그러진 것들이 새로워지며 방황하는 것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으로 고통받는 영혼에게 육신의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또 물질로 고통받는 영혼에게 물권의 복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맑은 영을 주시고 관계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2022년도에 부어주실 그 축복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붕의 물결이 불꽃같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우리 청년대학부의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세계로 생명의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